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내게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징으로 재판하리라.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비판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걸어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땀을 적시는 소각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숨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관이 해치 못하는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우리 모두 함께 괴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세워진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또 세계사의 그 역사를 통해 세워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또 한국사를 통해 세워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또한
송영교회부터 하나교회까지 이를 통해 세워진 믿음의 선진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또한 올 한 해는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 축복 속에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로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닌 5천 종족과 237 나라를 살리며 또 렘넌트와 시대를 치유하며 또 귀한 전도자를 세우는 이 일도 속에 증인으로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 더욱더 성령과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속에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일들 속에 최고로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일들 속에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전달하는 이 일들 속에 최고로 쓰임받는 렘넌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삼서밋의 주역답게 300불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치유하는 렘넌트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 계획 속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렘넌트와 또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한 주간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토요일에 있을 HRC를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또 렘넌트를 세우는 일들 속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원네스 되어져서 찬양을 드리는 일들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 속에 실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도록 하나님 승리하도록
하나님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예비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바라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서울 것을 돌기 아니요 너희를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제대로 싸움으로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따로 있는 싸움 대상입니다. 따로 있는 싸움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상과의 싸움도 이론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가지고 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따로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시험 주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육신에 대한 싸움을 하는 동안에 교회가 3단체는 영의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단체도 겉으로는 보기에 선행을 해야 된다, 또 윤리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면으로는 영의 세계를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무속인들, 결국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지구는 네피림 시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2의 제3의 네피림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 늘 듣던 말들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알지 못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데 필요성을 거의 알지 못하고 그냥 쉽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힘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축복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영의 세계요, 영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죠. 늘 우리가 그 부분들 또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고요, 많은 상처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말했느냐? 돈을 지불해서 사서 먹으라 말씀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본질이 아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많은 경우 본질이 아닌 부분들 가지고 거기에 힘 빠져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갈등과 불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위더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어려움 속에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이 그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문제들이 있는가, 왜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거의 99.9%,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싸움 밖에 싸우지 않고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게 되고 그런 삶을 여전히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싸움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할 것을 제대로 회복하면은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야 40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강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인도하지 않았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함께했다는 말이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현장과 어떤 환경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적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말렉 군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갈 때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걸음걸음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진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굉장한 문제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담보로 해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붙잡게 될 때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은, 미안합니다마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강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말씀 따라갈 때에 승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그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뭔가 모르게 멀어지면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패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어리석어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흐름을 타고 있으면서 말씀에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은 나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떠나는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시간 가면 갈수록 뭔가 모르게 여러분은 이게 아닌데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강야 길에 가는 동안에 믿음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명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에 방황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뺑뺑 돌았다니까요. 눈앞에 두고도 방황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만 14절 15절에 보면은 강야에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축복을 다 놓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불신앙,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의 강야를 방황하고 불신앙했던 1세대들, 애굽에서 난 1세대들은 하나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모래사장에 모래
모래바닥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 사명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냈고 포로로 보냈고 속국으로 보냈잖아요.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가니까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어진 사명인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서 결국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회복하는 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었고요. 상처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나의 상처다 그것 붙잡고 늘 그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나를 그 축복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내게 그런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사명을 회복할 때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귀중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이룰 것인가?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었다. 그리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다.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닐 때도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국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면은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린 곳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왔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중에 인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고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은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기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연합군들이 모인 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이 세일산에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한순간 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인생의 12가지 문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해 그께서 구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결국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요, 수많은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기에 깊이 삼가라는 말의 뜻은 깊이 생각하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두려우면 분명히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은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다 놓쳐버리도록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벌벌 떨어야지, 여러분이 사단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 바라보고 벌벌 떤다, 두려워한다,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경찰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죠. 경찰이 도둑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정신 제대로 박힌 경찰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신분들인데, 나도 모르게 지난날 많은 삶 속에서 쏟고 살아왔다 보니까 문제와 사건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그 속에 두려워하고, 결국 악한 사단에 쏟아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신분 자체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투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악한 사단은 교회에 대해서 완전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있어요. 사단이 싸우지 않고도 사단이 이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갈등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웃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싸움들 때문에, 많은 말들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가운데 악한 사단은 가만두고 이긴 거예요. 사실은 오늘 다투지 말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갈등들,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끼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가만둬도 이긴다니까요. 그 저절로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투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6절 7절에 보면은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으라.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모든 큰 강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6절 7절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메추락을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반석에서 쳐서 물을 터뜨려서 먹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돈으로 주고 사 먹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으로 주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싸움 가운데 살아왔다면 쏟고 산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했어. 왜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이르는 걸 알고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사람이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워한 것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데, 두려워할 신분은 아닌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물질까지도 모든 것 책임질 거니까, 경제까지도 모든 것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압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물과 양식 때문에도 싸우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물과 양식 때문에 싸우지 말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원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들을,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을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니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질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불필요한 싸움 속에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싸움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싸움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다른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게 돼요.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결론 부분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싸우지 말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불필요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만 싸우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싸움도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은 이미 승리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말씀했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했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237 나라를 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했죠. 왜 그 축복을 주십니까? 육신적인 것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게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237 나라를 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때문에 진짜 싸움에 귀중한 싸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다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들 가만둬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준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 회복하는 것이고요, 말씀 회복하는 것이고요, 사명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싸움 중에 싸움은 뭐냐?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는데 가나안 땅의 우상과 미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르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과 미신, 종교, 그 배우는 흑암의 역사들이 틈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의 역사들이 우상이나 종교나 미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짜 복음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 단순한 우상으로 보여지고 그게 문화화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무난한 미명 속에 그 배후에는 흑암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보여집니다. 왜냐?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감춰져, 모든 보는 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게 문화가 아니고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라는 이름 아예 흑암의 역사들로 끌고 가는 부분이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문화와 종교와의 그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피림 시대라 했잖아요. 이 시대에 흑암 세력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네피림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콘텐츠들이 나와야 돼요. 생산적인 콘텐츠들이 나와야 돼요. 멸망시키는 흑암의 콘텐츠가 아니라, 네피림의 콘텐츠가 아니라 복음 콘텐츠, 생산적인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진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제대로 돼야 할 싸움 대상은 후대들을 위해서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에 강야에 방황하고 나중에는 한 사람도 여호사와 갈렙 외에 한 사람 들어가는 자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만큼 불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강야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한 그 1세대들 고생들 때문에 강야에서 태어났던 후대들까지 일단은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후대들도 고생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앞에도 불신앙을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말들,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여러분, 그게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사실들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불신앙이 각인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후대들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불신앙 끊는 기도가,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앙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복음의 기준 배경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기준 배경이 아닌 그 부분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런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사건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사건을 해석하면은 반드시 흑암에게 쏟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복음 기준으로 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소리가 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자기의 주장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중심 기준을 복음 중심으로, 복음 기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이요, 여러분, 남미는 광산을 찾아가지고 선택한 나라들로 이주했어요. 북미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북미를 선택하고 그쪽을 배경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셨어요. 답을 내셨어요. 남미는 지금 완전히 거지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북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중심한 북미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배경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앞에서 복음 기준으로, 복음 배경으로 나가게 될 때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답을 내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복음 배경 가지고 우리가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한 시대에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따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자신들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현장에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 필요치 않아요.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성령이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감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필요한 불신과의 싸움이 있게 하시고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가 복음 기준으로 복음 배경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일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교회 되었으므로 이 시대를 살리는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2021 HRC에 참석하십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 HRC가 237 치유 서밋 지도자라는 주제로 8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위원회 지도, 위원장 및 각 층별 담당 중직자 확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선교회 원회가 8월 2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8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원으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8월 2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8월 1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021 미주 대학 수련회가 9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021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9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3대교구 두류구역 손혜진 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김태영 장유리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슬로바키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슬로바키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1993년 1월 국민투표에 의해 체코공화국과 분리 후 슬로바키아라는 정식 국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동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유로화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 나라이며 오랜 전통의 기독교 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슬로바키아 전체 국민의 70%가 카톨릭 신자이며 10%만이 개신교를 믿고 있고 이마저도 카톨릭의 설교 내용과 예배 방식을 따라가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 등 유사 기독교의 성장과 출석률이 개신교에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NCGI에 따르면 2016년 슬로바키아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수는 약 840명에 달하는데 그중 40%가 실제로는 자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슬로바키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의도치 않게 자살 기도를 하고 실제로 자살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 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슬로바키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중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HRC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다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WRC처럼 온라인으로 전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각기 있는 가정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본당에는 실제 필요한 인원들만 참여해서 대회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 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인도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시고요. 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연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며 정말로 지역에 많은 죄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